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은 차이와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열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둘만 있어도 우열을 가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최첨단의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급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894년 갑오경장 때 계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계급 제도는 없을지라도 알게 모르게 우열을 가리는 현상은 어느 공동체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공동체의 가치관이 잣대가 됩니다. 우열의 변종으로 왕따 현상이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말합니다. 사람이 세 이상 모인 집단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직장 공동체 등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을 차별합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집단 범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엄청납니다. 차별의 악한 속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지만 내가 고통당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의 건강성을 해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공동체는 이런 우열과 차별, 왕따 같은 속성과는 무관한 공동체인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가?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차별과는 거리가 먼 존재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했다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교회에 올 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옵니다. 또 교회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내하는 기존 성도가 되겠죠. 이런 분들이 인도를 할 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한 거죠? 차별한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냥 서 있든지요, 또는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든지요, 그냥 바닥에 앉으세요. 여기 바닥에 앉든지 그냥 서 있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공동체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하겠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요? 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사회적 배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시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요, 보통의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을 정도로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소중해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통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차별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존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차별을 받을 근거가 없어요. 차별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형제. 그리고 한 아버지잖아요. 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고 고귀한 존재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에서 23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는, 각 부분은 필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어느 한 부분을 잘라내면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능을 다르게 하셨어요. 기능을 다르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유한 기능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대체 불가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특별하고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퍼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즐은요, 하나가 빠지면 완성되지 않아요. 근데 그 모양이 모두 굴곡이 있습니다. 사각으로 된 것이 없어요. 굴곡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굴곡은요, 장단점이에요. 각 사람마다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강점,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메꿔질까요? 나의 강점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사용하고 나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강점이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서로가 메꿔줍니다. 모양이 같아버리면 메꿔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차이는 다름을 말합니다. 다를 뿐 우열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같은 선상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열로 보지 않으시고 같은 선상에 동일하게 보십니다. 모두 동일하게 존귀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더 겸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강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빈도도 약하고 강도도 약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벼이 여겼던 그 사람, 차별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믿음에 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겸비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배워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약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별하고 가벼이 여겼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이 보장된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보장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가벼이 여겨요. 모두가 고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가벼이 여기고 차별하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차별한다는 것, 이 차별한다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세상 가치관으로 성도를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죄악된 생각에 기초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사탄 마귀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우리 믿음의 사람을 보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의 핵심은요, 소유 가치입니다. 이 소유 가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소유 가치가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면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 가치를 형성하려고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내 욕망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기준의 실체를 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6, 7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실제로 가졌다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실체를 보면요, 너희를 억압하는 존재입니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존재이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했어요. 이것은 보리대금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줘서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바로 법정에 끌고 갑니다. 그것을 예로 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떻게 부르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수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대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 참 그리스도인을 홀대하고 차별하고 뭔가 틀어진 거죠. 이런 상황이 성도들에게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건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떠했느냐?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꼭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이 차별을 사랑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차별은 이 사랑의 법을,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중하는 것, 차별이 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이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답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했어요. 모든 율법의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근간입니다. 다른 걸 많이 느꼈어요. 내 신앙 행위가 아주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섬기고 다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신앙 행위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신앙 행위는 헛것이다 이거예요. 본질이 깨트려졌어요.
그 신앙 행위는 껍데기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차별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사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사랑에 실패했다. 이렇게 성경 모든 말씀에 가장 근본 원리인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차별.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경건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 신앙의 행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어요.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실제로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열매인데, 차별은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그 모든 경건, 신앙 행위는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차별합니까?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있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근데 나보다 조금이라도 약하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이거예요. 그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나의 실체가 아니에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나의 실체라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면서도 또 이게 부정적인 죄악성인데요. 사람을 보는 순간 조금만 관계를 형성하면 벌써 착착착 등급을 다 매깁니다. 나보다 높다 아니다. 나보다 신앙이 위다 아니다. 성품이 위다 아니다. 이런 것들 다 매겨버려요. 하지 말래도 그렇게 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형성이 돼요. 내 경험치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다 가지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등급을 딱 매겨요. 이것을 어떻게 깨뜨리냐 이거죠. 이것은 죄악성입니다. 죄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등급 매기지 않는데 죄악된 나는 자꾸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차별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이니, 이게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차별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범죄로 봤습니다. 어떤 범죄냐면 최고의 법이죠. 차별은 하나님 사랑도 깨트린 거예요. 사람 사랑도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차별을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법을 깨트려 버렸어요. 이거보다 더 큰 범죄가 없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범죄 중에 범죄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까? 너무나 가벼이 여기지는 않았나요? 내 마음에서 등급을 매기는 거, 성품 등급, 지식 등급, 사회적 배경 등급, 그다음에 신앙의 성숙도 등급 등등등등 해서 등급을 매겨서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우리는 꼭 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걸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사람을 이미 등급을 매겨놓고 하면요, 나오는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그 사람을 반드시 무시하는 언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빙 둘러볼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조명하면 돼요. 또 여기서 또 다른 일을 조명하지 마세요. 나를 조명해야 돼요. 나를.
다른 일을 조명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등급을 매기는 것, 그리고 매긴 대로 사람을 대하는지 아닌지 이걸 꼭 살펴봐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면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등급을 매기려고 이 생각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이 악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귀하게 보여요.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존중합니다. 사랑해요. 우리는 여기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차별에 제약된 마음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다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한 공동체로 보내주셨습니다. 한묘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다른 성도님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고귀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거 최고의 법입니다. 이 최고의 법을 지켜내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승리하면 차별이 틈을 타지 못해요. 세 번째는요,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소유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존재 가치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 사람 존재입니다. 소유 가치는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존중을 해요. 차별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 가치는요, 이 사람의 배경 가지고 안 가지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존재를 형성해 주셨잖아요. 그 자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요. 그러면 차별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계급과 차별이 타파되었습니다. 교회의 구별됨, 세상의 빛, 그리고 세상을 개혁하는데 가장 앞장선 것이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차별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하면 세상을 변욕시켜 버려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형성하여서 세상에서 계속 교회를 침투하고자 하는 세상 가치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성도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이 당연함이 교회의 구별됨, 성도의 구별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별됨에 온전히 승리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데 가장 앞장서는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